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주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후에 주님의 영광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배은성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제 것이 오늘은 없고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과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벼락처럼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전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자, 이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당연시하였고 주님을 보기보단 세상에 의지하고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이 있어도 헛된 것만 보았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영과 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과 제약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를 그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해 나가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 재단에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7, 8월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의 리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여름 행사가 아닌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선생님 모두에게 지혜와 명찰을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저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기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통해 온유와 겸손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중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총 안에서 어떤 수많은 환난과 연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잘 자란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또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 하고 결단한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주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자세를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9절에 보니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따라서 하시죠.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개구리들에게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있게 됐습니다. 발버둥 쳐도 우유통 그것이 너무 높고 깊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허부적 거리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게 한 개구리가 있다가 어떻게 여기에 재수없게 빠져서 내가 죽게 되어졌구나 하면서 기왕에 죽을 바에야 우유나 실컷 마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유를 퍼먹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어 올라오도록 그 퍼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쳐 네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잠들어서 그대로 생명이 끊겨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개구리가 있었는데 아니야, 나는 이 상황에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살 길을 찾아서 부지런히 그 우유통 속에서 헤엄쳐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헤엄쳐 다니는 동안에 오늘 이것이 계속 이제 우유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굳기를 시작하고 결론적으로는 치즈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딱딱하게 치즈가 되어지니까 개구리가 거기서 힘을 돋궈서 뛰어서 일어나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곤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또 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날마다 부족해요. 우리의 기독교는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의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기도가 끊겨지면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살아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우리 인생 속에 주신 그 은총 가운데 늘 생각하는 두 가지 생각해요. 하나는 이렇게 숨을 쉬는 것, 하나는 맥박이 뛰는 것. 감정과 기분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숨을 쉬거나 그다음에 심장의 맥박이 뛴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 흐려지게 될 때는 숨도 멎히고 그다음에 맥박도 끊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끊어질 동안에 호흡을 할 수 있게 한 것, 또 생명이 끊어질 동안에 끊어지기 전까지는 맥박이 뛸 수 있는 건요, 이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 기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호흡이 끊겨지면 죽어, 우리에게 기도줄이 끊겨지면 이미 그 인생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기도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마디 소리가 되고 외침이 되어지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고, 그리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말씀했으니 꼭 기도의 축복, 기도의 약속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끼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는데,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 앞에 말씀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매 예배마다 기도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의 본문으로 삼아서 기도를 하죠. 오늘의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 조금 압축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택한 5절 이하의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보니까 악한 부모가 구하는 것도 오늘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기도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요,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서 그대로 시간이 지나 되는 거는 생각할 때 우연히 됐지, 운때가 맞아서 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애써서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또 되는 거 아닐까, 또 이런 생각으로 인간이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구하라고 꼭 얘기를 하셔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 응답을 주시는 게 영적인 참 큰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우연이 되어질 때는 우연이 됐다고 하는 생활 속에 그냥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식이 엄마 아빠 불러서 뭐를 요청하게 될 때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이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에는 좋은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에도 구하라 그랬고, 또 하나님께 성령도 구하라고, 사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해서 얻어지게 될 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수성가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열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는 그것에 감사함, 수고로움이 있어. 그러나 부모의 은덕을 통해서 구해지게 되면 의뢰의 그런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 기도를 또 응답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구나, 은혜 있게 살아야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낮에는 잘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뜨겁고 햇빛, 태양빛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녁에 이제 여행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햇빛이 가면 좀 서늘하니까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먼 데서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그 친구도 먼 데서 오니까 배고픈 상태로 없고 먹을 거 먹지 못했고 그다음에 저녁이 돼서 이 집안도 먹을 걸 구해서 친구에게 주고 싶은데 먹을 걸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친구를 그냥 굶길 수는 없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면 먹을 것이 늘 있으니까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떡 3덩이만 말씀해 보면 내게 좀 빌려달라, 구워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이미 밤중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은 닫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잠자리를 다 피고 누웠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더욱더 강청해서 이제 달라고 하니까 네가 내 친구 된 것으로 인해 내가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너무 강청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주겠다. 그러면서 주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냐? 기도할 이유가 그것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도할 이유가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뢰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왔냐?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자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 인생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할 이유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찾아온 때가 언제냐? 밤중에 음식을 구하는데 오늘 떡 3덩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밤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인생은 누구나 밤은 싫어하지만 밤은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밤이 다가와요.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밤이 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인생의 밤이 올 수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인생의 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밝은 태양빛 밑에 살아가길 원하지만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택하심 받은 성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오늘 그 속에 믿음으로 그에 있었던 갈대우르를 떠났죠. 갈대우르가 그 당시 고대 근당의 최고로 번영했던 땅입니다. 그 땅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요, 그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희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양도 불어나고 그리고 재산도 불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풍성해지게 되니까 오히려 가정에 근심이 생겼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오히려 먹을 것이 없고 나눌 거 없을 때는 화목하게 살다가도 뭔가 이제 있기를 시작하게 되면 가정에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많은 걸 물려주지 못한 가정들이 자녀들이 더 우애하고 화목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많이 물려준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갖지 못해갖고 다툼을 이루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을 요청하지만 풍요로움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의 복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재산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근심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조실부모한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은총을 입어서 롯의 재산이 있는데 이게 서로 양을 치는 목축업이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왜냐하면 똑같은 풀에 가서 똑같은 물을 먹이다 보니까 서로 하인들끼리 다퉈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들의 마음도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크다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의 가정이 분란이 일어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와 나가 직업이 같아서 그래. 이 직업은 일정한 땅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땅에 내가 반대로 가겠다.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무하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오늘 조카는 정말 그 삼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아로 와서 살아가서 이렇게 살게 된 거 다 삼촌의 은혜인데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자기가 갈 곳을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데도 그 당시 가장 비옥하다고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성 소알이라고 하는 땅을 지정해서 그가 가는 겁니다.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보내고 난 후에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당신이 그 땅을 다 아는데 반대편 땅으로 간다는데 그 땅은 정말 뭔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 땅 속에 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좌절의 절망스러운 이 땅만 바라보지 마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왔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바라보고 걸어간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문제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왔어요. 인생의 그 어두운 깜깜한 밤이 오늘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때도 그런 문제가 등장하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 만나주고 그리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99세 100세가 돼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99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하니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내 사레도 그 얘기를 듣고 빛이 웃어요. 그 웃는 얘기는 이미 나이가 이렇게 12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 여성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다 끊어졌다. 성경은 경수가 끊어졌다고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맞는 얘기냐고 빛이 이제 웃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웃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어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됐고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삭이라고 하는 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의 그런 환난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등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식으로 그 부인 사라를 통해서 오늘 그 이삭을 주리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그들이 부부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에게 몸종이 있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어요. 그 몸종을 이제 나에게는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의 가문을 이어내려 갑시다. 그래서 의견이 합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래서 거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났어요. 점점 장성해 가고 있는 때에 이제 이 집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에게도 아이를 준 거예요. 자라면서 이제 긴장 관계가 된 겁니다. 원래 맏아들은 이스마엘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는 그러한 이제 본부인 안에서 나니까 원래 혈통은 여기 이런 내려가야지만 서로 알게 모르게 갈등이 돼요.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이 생겨서 생기는 것 때문에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 이게 도무지 안 되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루아침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정처없이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러다 가지고 있던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갈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앉혀놓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방송되고 오겠다 그랬어요. 통곡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
부르시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목말라 가는데 물을 보게 하고 거기서 물을 먹게 하면서 축복하기를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렇게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에도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꼼꼼한 밤이 우리에게 와요. 이거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죠. 원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3년 돼 가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계획도 안 했어요. 이제 젖어드는가 했더니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연락 오고 또 주변에 아는 분들 연락 오는데 확진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확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가정에서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가족에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다스려가는 그 모습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참 원치도 않아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볼 때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애굽의 430년 포로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죠. 이제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면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홍해가 가로막혀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와 정신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해요. 홍해를 건너 육지로 갔더니 이제는 살 거야 했더니요, 어디면 목이 마르는데 물가에 가서 찾았더니 물이 쓴 물이나 먹을 수가 없어. 또 하나님 앞에 둘다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먹여주셔. 그래서 힘을 얻고 또 걸어가는데 또 웬걸 먹을 것이도 다 떨어져. 이제 광야에서 헤매다가 먹을 것이도 뿌리고 하려고 이 많은 백성이 어디서 먹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은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물도 다 떨어지게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해가를 해서 가는가 싶었더니 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론과 훌이 맞잡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여호와니시의 승리를 거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원치 않아 생각지도 않아. 출애굽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지.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된다. 요단강도 모맥을 거두는 시대에 철철 넘쳤다 그랬어요. 또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를 또 육지처럼 건너갔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웬걸 거대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여리고성을 넘어오니까 또 아이성이 있어. 끊임없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 족속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밤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악한 마귀가 끌고 가야지 자기 자녀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언저리에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자꾸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시험 들게.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사람 이유가 됐든 환경의 이유 됐든 무엇 때문인지 좌우지간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만들고 기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올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3,000명도 오고 5,000명도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야고보를 갖다가 칼로 이제 찔러서 죽여서 오늘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어요. 그래도 점점 번성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 부흥하다 보니까 이런 환란의 어두운 밤이 다가왔어요. 그럴 때에 오늘 그 성경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 인생의 밤이 됐다는 거야. 그럴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지게 하시고 베드로가 나오는 은혜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주님이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든 원치 않든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백성이 왜 인간에게 이런 어둠을 주느냐? 하나님 탓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행복동산, 아름다운 동산이었어.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후로부터 인생에는 이 죽음이 오고 늙음이 오고 병듦이 오고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왔어요.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스스로 노력하다가 때로는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놓기도 하고 때로는 성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밤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하기를 너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어.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면서 즐거울 때도 찬송하며 감사하고 괴로운 날은 기도하면서 어두운 밤을 헤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탄탄대로 열어줘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에 장애물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친구를 찾아갔어요. 오래간만에 밤중에 친구가 왔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우리가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만 좀 구워주십시오.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의 대답이 뭐냐?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은 이미 닫혔다. 그리고 이미 잠자리를 다 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왔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들의 집은 뭐 집에 방도 여러 개 있어서 이 방 들어가고 저 방 들어가면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있는 집들은요 이게 대부분 흙집으로 이렇게 져져 있고 얼기설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 경계도 불명치 않고 또 저녁 때 되면 그 짐승도 같이 데려가서 잘 자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집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한 사람이면 모든 사람 다 일어나야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짐승도 그냥 소리를 지르고 개와 닭과 막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난장판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경은 그럴듯해요. 지금과 이미 밤이다. 이미 다 불은 꺼졌다. 이미 다 문도 다 닫혔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에 한계 부딪히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방해가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행하시는 길에 12의 혈루증 들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날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혈루증 들린 여인은 오늘 죄인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병이 낫기 전에는 절대로 성한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한 사람 앞에 섰던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한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은 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앞에 설 수는 없어. 내가 병들어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내가 손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 얘기를 기억을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난세해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던 이때에 오늘과 출세하고 잘 사는 비결은 그 로마에게 붙어야 된다. 우리나라 친일파는 논쟁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업에 충실하게 되고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여리고성의 세무서장까지 올라가게 됐어. 그러니까 돈도 벌었어. 명예도 권세도 얻었어. 자, 이러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웬일인지 동족들은 그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얘기를 붙여요.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 행복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죽은 자도 낫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얻는다는 것. 오늘 누구에게나 주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은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정말 그 사람 못 볼 거 보는 것처럼 사람을 치부합니다. 그도 자의자 인신전심이라 그 마음을 깨닫지 않겠어요? 그게 같이 갈 수 없고 정말 스스로 왕따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 아무리 뒤에서 다리를 걷고 보려 그래도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휘둘러 보니까 돌감람나무, 오늘 그 뽕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죠. 그래서 그 올라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올라갔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 머물러더니 오늘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환경적으로 내가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택하심 받은 백성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예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이런 환경이 우리가 있게 되어줄 때에 우리가 앉아서나 좌절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친구는 분명히 합당한 대답을 하죠. 이미 밤중이고 문은 닫혔고 이미 잠자리 다 폈으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기도하면 될까? 기도한다고 내가 응답이 될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씀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장애물이 있어.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장애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도 장애물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더 크다란 장애물은 뭐냐? 오늘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고 했고 두들기는 자에게 분명히 열려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둠 밤중 같은 이런 환경들 또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친구가 이미 밤이고 문은 닫혔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를 다 피고 우리가 누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내 아무리 같은 친구랄지라도 이 밤에는 내가 우리 친구랑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나. 그러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네 얘기를 안 들어줬다면 계속해서 밤에 간청할 거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일어나서 내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개혁판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었느냐?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청. 강하게 요청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서론적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되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떨어진 것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되는 것은 그냥 의뢰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청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청하는 기도. 오늘 강청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은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강청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강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걸 믿는 거. 그 친구가 분명히 이르고 와서 나에게 떡 줄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해. 또 하나는 뭐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강조를 하면, 목사님 이제 살만해요, 이만큼 살면 됐지, 내가 너무 무슨 또 낙을 더 누리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먹고 잘 사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살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건 이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만큼 하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또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 필요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헌금 드리고 또 나눠주고 베푸는 삶, 이게 너무나도 귀한 삶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할 게 왜 없겠어요? 기도할 건 많아요. 오늘 아까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고,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 그랬고, 두들긴 자에게 열려진다 그랬어요. 거기 가만히 보면 구한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인생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찾는다고 하는 건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아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을 두들긴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두들긴다고 하는 거는 인생의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잘 탄탄히 열려져야 되는데 닫혀 있게 되니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그래. 인생에 구하는 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생 속에 찾으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하는 큰 축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거 다 그렇게 구하려는 거예요. 두들기라고 하는 건 인생에 이렇게 답답한 문들이 닫혀 있어. 여리고 문도 견고히 닫혀 있고, 홍해도 닫혀 있고 말이에요. 요령강도 닫혀 있어.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왜 이 말씀해 보니까 9절의 말씀을 하고 10절이 다시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말씀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강청해서 우리가 기도되는 대로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은혜를 구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문제만이 아니야, 내 친구의 문제를 위해서. 내 문제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잠잘 수 있어. 나는 저녁 먹었잖아요. 저녁 먹었으니까 난 그냥 편안히 잠들 수가 있어. 그런데 친구 앞에 가서 달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찮아요. 가서 구걸해 와야 되는데 저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좀 이렇게 되고,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나는 배부르지만 내 친구가 배고파. 저를 사랑해 줘야 돼. 저를 구해 줘야 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해야 되거든. 주께서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에 이르릴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강청해서 기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재밌는 비유를 하셔요. 우리의 부모가, 너희가 13절 맞으면 너희가 악한 부모가 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없지 않냐. 알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줘.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과 전갈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막 광야 땅의 전갈이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꼬리를 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물리게 되면 사람이 정말 그 병들고 때는 치사까지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이 전갈이요, 온몸을 그것을 이제 다리 이것들을 움츠린대요. 움츠리면 동그란 공같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그것이 뭐 착한 부모가 아니라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줄 부모가 없고, 그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없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좋은 것을,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얼뚜당도 않아.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정말 그 대박이 터뜨려진 거 뭐 이런 거 줘야 될 텐데 왜 이 성령을 주냐?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령님 계셨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심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 지혜, 돈을 벌려면 돈 벌는 지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먹으려면 먹음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고기 배고플 때 생선 하나 던져주면 그 당시 한 끼는 먹고 배부르시지만 그 다음엔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고기를 잡는 그 기술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고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지금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더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와요. 구하는 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자 무엇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들기는 자 인생에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이 개인적으로도 올 때가 있고 국가적으로 올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올 때 그때는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방해 요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방해가 될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 개인적으로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될 그런 상태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청해서 기도했어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그때 표현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도하시게 될 때에 오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역사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그 기름을 짜는 틀과 같은 거예요. 그 감남산에서 그 감남산 그 입구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 거기는 포도주 따른 틀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오늘 포도 감람류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 놓고 빻아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짜냅니다.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통해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너무 무뎌서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라 이런 상태가 아니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더욱더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기도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환난의 시기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차가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어 방해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러나 이럴 때라도 주님을 향해 간청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날릴 때 뱀을 줄 부모가 없고 그 다음에 알을 달라고 할 때에 전갈을 줄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수 있는 것은 구해서 응답받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청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나누시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제가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거센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일시가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일시가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측은히 여기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밝고 아름답길 원하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도 나라와 민족적으로 이런 어두움이 다가오게 되어지게 될 때, 또한 환경적으로도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강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런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어두운 환경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고 했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환난의 시기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내세 영생의 복까지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 옴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대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이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환난 속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드려진 예물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음명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그 신복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구별하며
선경금 드린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사명을 위해 드렸으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 저들의 헌신 주 앞에 기쁨으로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으로 작정해서 또 소원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은 응답해 주시고 삶 속에 풍요로운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더 드리면서 더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주라 그리함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독교의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의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한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다 아름답고 밝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하라 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 하시는 것이고 찾으라 할 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은 찾으라 하시고 문을 두드려라. 우리 환경 속에 닫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환경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에 무슨 효용이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줄 끊어지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예배줄이 끊겨지게 되고 성전을 멀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에 우리가 더욱더욱 괴로워하는 자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저는 찬양할 것이라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주일의 찬을 구별하는 성도들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사랑 속에 덕도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면허 영광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길 원하고 항상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회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